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크리스마스하고는 영 동떨어진 말씀이라 조금은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요, 청소하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청소를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큰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 방을 이렇게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나오고 말았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야, 네 방만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 머리가. 집안 청소 좀 제발 좀 청소 좀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대학생인 아들은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같은 방을 봐도 나는 편한데 왜 엄마는 마음이 불편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특별히 새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을 영어로는 The State of Union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붙입니다. 즉 미국 합중국이죠. 유니온이라는 이 합중국에 대한 그런 나라의 진단과 그리고 상태를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나라가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신년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아마 경제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시사 토크쇼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이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학자들이 모여서 막 난상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교회도 사실 지금 상태와 혹은 또 진단을 해본다면 그게 긍정적인 어떠한 이러한 이야기나 아니면 현실들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진단을 스스로 해본다 해도 자기의 삶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흔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죠. 네,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사실 건강검진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아야 지금의 내 있는 건강 상태를 잘 진단하게 되고 또한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한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있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적에 배운 영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어의 어떤 실력을 한번 본다면 혹시 여러분들 영어로 안녕하십니까를 어떻게 인사하죠? 네? 굿모닝이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굿모닝이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표현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How are you 안 배우셨어요? 네, How are you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저도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 처음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 표현을 배워서 머리에 익히고 있다가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거기 있는 미국 친구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How are you 물어봤는데 아무도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대답하지 않지? 뭐 별로 즐겁지 않나? 아니면 또 내가 아직은 좀 어색한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직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알고 나니까 How are you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사실 이 How are you라고 물어보는 이 표현은요, 매우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이 How are you라는 이 질문은 일반적인 인사말로는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에 있는 내 상태가 어떠냐? 지금에 있는 너는 평안하냐? 라는 질문으로 혹은 또 그런 온으로 How are you? 라고 물어보지 일반적인 인사말로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인사말을 How are you로 배워서,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다른 사람에게 그 건강을 혹은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나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느 날 생각나서 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세요? 라고 전화했더니 아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때문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건 바로 자녀가 총격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총격 사고로 죽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좀 흔한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룻밤에 혹은 또 정말로 그런 짧은 순간에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 안부의 인사를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네, 평안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긴 하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솔직히는 평안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평안한 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신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이며 혹은 또 어떠한 말씀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부를 물으신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고 난 첫날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조금 앞뒤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께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은 물론 깜짝 놀라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기에 입이 얼어붙어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평안하냐고 물어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예수님, 주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그 상황이 물론 내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물어보시지만 내 마음과
또한 내 심령이 어두움과 또한 고통과 혹은 또 힘듦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두고 있으며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반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은지, 지금 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과 혹은 또 우리의 물음 가운데 혹시 주님께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과연 우리가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의 평안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잘 두지 않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주님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을 만한 사실 그러한 모습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내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먼저 평안을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영적인 질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1995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히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은 바로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입니다. 두 유명한 명배우가 한 사람은 형사로, 한 사람은 도둑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영화인데, 근데 이 형사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술집에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형사는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 도둑을 잡지 못하고 맨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며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다라는 겁니다. 형사는요, 평생 이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도둑을 잡으러 맨날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혼을 3번 하고 지금 또 헤어져 살고 있지만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딸도 역시 자기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딸과 아주 곤욕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도 경찰이 쫓아온다고 그러면 바로 떠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 평안할 날이 하루가 없었다고 서로가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 짤막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혹은 또 내가 이 평안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에 반응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영어 공부 잠깐 했었는데 How are you 물어보면은 Fine, thank you 그 다음에 And you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었으면 여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주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아니면 물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 아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주인을 만났을 때 했던 그런 종들의 행동이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경배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데 여인들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상담과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혹은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늘 항상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갔을 때에는 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연, 어떠한 염려,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혹은 또 믿음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비유로 혹은 또 예화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요 자기의 병으로 말미암아 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며 또한 사람 앞에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 그 여인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러한 여인의 믿음의 흔적이며 또한 예수님의 그런 큰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물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냐 물으실 때에 내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평안하다며 대답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또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역사하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이 기쁨은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평안하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두려움이 있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러분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력과 고생과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닮아 있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질병, 그리고 불행, 가난, 그리고 고통의 연속들이 바로 그 죽음을 닮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죽음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에 대한 혹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을 얻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죄의 자녀 혹은 또 죄에 속한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또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분명한 이러한 확실한 명패가 있으니 그를
세상의 것으로 지운해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과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 내가 거기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고 또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행하시며 앞서 가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또한 그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많은 삶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침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서 이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마다 우린 좌절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하며 또한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명령과 말씀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이 질문, 너희는 평안하냐? 지금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신앙은,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물론 정말 분주하고 바쁘며 정신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며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혹은 평안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물심과 말씀 가운데 이 여인들처럼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 한 해 남아있는 이 시간들도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